대림절 주제 설교로 이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 그 장소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여리고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삭개오의 만남이 어디서요? 여리고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을 좋게 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해하기 힘든 만남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맞다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까?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인데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당시에 배경을 보면요, 세리가 거둬들인 그 세금의 많은 부분을 떼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그러니 일일이 수금하러 다닐 필요도 없이 수많은 세리들을 거느리고 그 세리들이 거둔 그 세금의 일부를 자기의 재산으로 취한 것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보유하였는가, 그를 향하여 성경은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부자였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 성경에서 아주 딱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 사람이 그런 세리장이라는 직업과 또 그가 많은 물질을 소유한 부자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요, 그가 살고 있던 자신의 민족 누굽니까? 유대인 모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니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비난받는, 언제든 그들에게 목숨을 빼앗겨도 절대 놀랍지 않은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면 세리가 바로 이러한 위치였구나라고 바로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세금,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떼어다가 누구에게? 로마에게 갖다 바쳤던 정말 친일 행위, 친로마 행위를 가장 앞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외모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삭개오가 인물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키가 작아서 왜소했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하건 봐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사는 삶이라는 것, 삭개오가 생각하고 그가 인식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것은요, 정말로 비참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 또 키도 작고 왜소하고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외모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남는 것 뭐 하나 있어요? 돈 하나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방법은 뭐냐면 바로 돈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그 삶을 바라볼 때 정말로 비참한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아니 정말 암적인 존재와 같은 저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느 유대인도 반가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사실은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키가 작아 용이치 않으니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삭개오의 마음에 왜 굳이 예수님을 보려 했을까? 그는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재산 때문에 사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일까? 그것은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에 그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자신을 지키는 돈, 그 물질은 차고 넘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그 무엇인가는 없었다라는 사실. 그러니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이 무엇인가 변화되지 않을까? 예수를 만나면 내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무엇이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내심의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그가 자신을 미워하는 많은 군중을 해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그리 만나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여리고에 도착하셔서 삭개오를 바라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먼저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 만남을 향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스스로 답을 좀 찾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그 누구도 인정하기 어렵고 정말로 부적절한 만남입니다. 민족의 배신자,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정말로 그 피눈물을 먹고 사는 정말로 나쁜 저 악한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이름을 부르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나셨다는 사실 앞에 많은 유대인들을 분노했을 거고 많은 질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뭐라고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저 죄인의 집에 가는가? 사람들은 이미 삭개오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죄가 많고 악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거하시고 또 그를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것이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한편에서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도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님의 만남은 공평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만남 앞에 그 신분과 그 환경과 그 처지와 그 지식이 여러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땐 저 죄인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자신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사람,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저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맞지 않고 옳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준과 조건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 오늘 그 생각을 예수님은요 아주 처참하게 깨트려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만남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배경, 그가 가진 물질, 그가 가진 성격,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예수님 오늘 무엇이라고 스스로 밝히십니까? 10절이에요. 인자는 누구를 찾으러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했던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을 찾으러 내가 왔지, 저 죄 많고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삭개오는 구원하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인생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를 만나셨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눈을 마주보며 그와 함께했다는 것 그 이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기 위하여 그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원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그를 먼저 만나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행동은 무엇인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미 그가 어떤 신분과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숙하시겠다,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머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때는 삭개오의 인생, 삭개오의 존재, 삭개오의 정체성, 삭개오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는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뻐서 만나 주시겠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으로부터 헌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정말 유치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만나신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감격이 넘칩니다. 와, 이처럼 내 삶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으로 채워졌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구나 라고 했던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회상합니다. 오늘 삭개오도 그랬어요. 먼저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셨다니, 예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니, 예수님이 나의 집에 거하시겠다고 하니 너무 즐겁고 기쁜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랬잖아요. 과거형으로 얘기될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냥 맨날 혈안이 되었는데 저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까지 거하시겠다고 하시니 너무 마음에 감격이 넘쳐서 눈물이 넘쳐날 정도로 기쁘고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 만남이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 눈앞에 딱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매일 그 감격만 바라보고 감격만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좀 해볼게요. 내가 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 볼게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까지는 알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스럽고 기쁜 건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그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에서 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의 만남은요,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전 제 자신을 보면 잘 믿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사람들 말하잖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잘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다 못 받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불행하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 본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은 변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사람은 분명히 변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분명히 따지고 보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변하는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그 가치의 기준이 변화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보면 우리의 성격이 변하는 것만 생각해요. 막 분노하고 막 뭐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온순해지고, 여러분 그 갑자기 온순해지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가, 이것이 변할 때 그 사람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이 가치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삭개오를 보세요.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요,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그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삭개오의 가치의 가장 최우선이고, 아니 유일했던 가치는 뭐였어요? 돈이에요. 그가 돈 욕심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가 자기 스스로를 존재를 증명하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목적, 목표가 다 뭐에 맞춰져 있어요? 돈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싫어해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외모도 어디 내놓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삭개오가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가치는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했겠죠. 이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의 힘을 과시했겠죠. 이 돈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했겠죠. 이 돈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삭개오가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던 이 돈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려요. 뭐라고요? 내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내가 속인 일이 있다면 그 속인 돈의 4배나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돈 얘기한다고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삭개오는요,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붙들고 있던, 의지했던, 쫓아오고 있었던 그 가치를 이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 가치가 더 이상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부질없는 것으로 내가 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예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높게 여기는 그 가치를 예수님의 것으로 변하는, 그런 포기하는, 그렇게 내려놓는 작업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려놓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포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해요. 단순히 예수님 만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예수의 가치를 붙들어야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택과 또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세상의 포기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 삭개오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을 그려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그의 눈에 비꼈던 모든 비닐이 걷어지고 그가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가치를 그는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가 갖고 있던 자부심은요, 뭐였는지 아세요? 나는 로마 시민이야. 더불어 나는 유대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통달하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 한번 나와봐. 나랑 맞서서 이길 사람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봐 라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옥에 가두는 일까지 하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아마 과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인생으로 바뀝니까? 모든 가치를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디 가서 수모를 당하고 매를 맞고 모든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궁핍함에 처할지라도 그가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재미난 것 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증명할 때 점점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증명할 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띄워줄 있을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겸손하죠, 그죠?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이름도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르고 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나면서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지 보세요. 두 번째, 자 보세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사도에서 성도로 내려왔어요. 물론 뭐 높낮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성도 중에서도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후서를 쓸 때 가장 인생의 말년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여러분 증명하신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런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라는 그 높은 가치를 붙들 때라는 사실입니다. 만남은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버리고 싶은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래서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붙들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가치를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나를 증명해주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지탱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그 재물을 포기했던 것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내 자녀입니까? 내 명예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에요? 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야 돼요. 이것은 내 인생의 무가치합니다.
오직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그토록 원하던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가 그때서야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반증하는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예전에 대도라고 불렸던 홍길동인가요? 그렇게 불렸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인생의 가장 말년의 소식은 뭐냐면 정말 어느 곳에 가서 얼마요?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훔치기 위해서 하다가 또다시 잡혀서 경찰서에 붙잡혀 갔다는 소식이 가장 마지막 소식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없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는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삶,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는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또다시 그 인생으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예전에 있었던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세워줬던 그 가치로 돌아가는 모습들.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흉악한 범죄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말년의 모습들을 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아요? 굳이 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뜨거웠다가 내일 식어지는 우리의 마음, 오늘 나 예수님 만났으나 내일 또 다시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간절히 원한다면 이제 그 앞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가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포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던 이 부자 청년,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야만 완전해질 수 있다, 하늘의 보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앞에 그 청년은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슬픔 가운데 걱정하며 근심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돈이 상징하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붙들고 있고 가장 의지하는 것을 그저 상징하는 것 뿐이지 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강단에서 돈 얘기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도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바들바들 떨 때가 있는 것도 솔직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이 내 가치예요 라고 붙드는 것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를 내려놓을 때 우리 삶이 변화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빼놓으면 안 돼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유대인이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율법 잘 지키면 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거 너희 힘으로 안 돼. 너 뜻대로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초청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치를 내려놓는다라고 그래 알겠어요. 해볼게요. 한다고 해서 어디 되나요? 모르겠어요. 전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 모습을 발견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주지 않으시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요, 내가 내 재물을 반이나 잘라 나눠줄 수도 없고 4배나 갚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대림절을 맞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가치가 포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삶의 변화가 놀랍도록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하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